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지만 바로 모두 진멸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백성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러한 명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도 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문화로 흔들려도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문화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인가가 되겠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과연 차고 넘치는 저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굳건히 설 수 있겠느냐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살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움과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해답을 찾아가보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신뢰하는 사람들, 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주 명확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싸워서는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기게 하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무슨 방도를 찾아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본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치러 갔을 때 그들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는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은 결코 강한 민족이 아닙니다. 적고 약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를 앞둔, 무기를 잘 갖춘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감정이 들냐면 공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17절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장전중앙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구절을 읽으면 우리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가 결코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극심한 고통이 찾아와도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신자도 똑같이 고통을 느낍니다. 신자도 똑같이 아픔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들이닥쳤는데 그 마음이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하고
아무런 갈등과 마음의 근심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자도 고민하고 똑같이 고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넘겨주실 거야, 이런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진짜 쓰디쓰고 차디찬 고통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종류의 시험을, 삶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자에게도 갈등은 갈등이고 고민은 고민입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불신앙이거나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했습니다. 이 문맥에서 이들이 하는 고민은 하나님을 불신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실 것이라고 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정황이라기보다는 다만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가야 한다, 정복하러 가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결코 믿음 없다 하시지 않습니다. 책망하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이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결코 가벼이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 문제는 신자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무런 슬픔과 고통이 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사람, 저 사람 대단히 믿음이 좋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진짜 아름다움은 고통을 못 느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혹시 문제 앞에서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문제 앞에서 슬픔이 찾아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문제 앞에 고통과 슬픔이 없는 것,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다만 바라기는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다시금 그 고통과 슬픔을 걷어가 주실 때까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 앞에서 가나안 족속을 쳐서 멸해야 하는 이런 극한의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17절에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마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설교의 요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루뭉실한 대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답변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나를 믿어라라고 얘기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대답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 앞에 근심과 걱정이 놓인 휩싸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대답은 기억하라였습니다. 기억하라.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그 구속의 기억이 신자를 어려움으로부터 탈출케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은 성을 쌓는다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방법론적인 책들을 읽는다거나 상담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음으로라는 것을 사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19절 상반절을 함께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에게 있어 이것이 기억하는 것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혹시 이것이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재열 강도사님, 지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그 기억하는 것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그 커다란 문제 앞에 내 상황이 엉망진창이고 내가 너무나도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내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차라리 나에게 돈을 더 주시지요.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구원을 기억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현재의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십니까? 그 열쇠가 바로 19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이 해결의 열쇠는 저기 나와 있는 그와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17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7절은 어려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이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기억하라. 그와 같이 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을 지금 현재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이라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돌아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 그 구속사역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자기 자녀로 부르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과 같이 지금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신자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닥친 문제가 결국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기억만 하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실제로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절 이하에 나타난 두 주체를 보면 그러합니다. 두 주체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문제를 만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두 주체가 각각 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시기에 실제로 문제를 만나는 것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싸우고 계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뒤에서 기억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다만 뒤에서 기억만 하는 것입니다. 선두에 서서 싸우시는 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19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셨던 것 같이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행하십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시어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을 멸하십니다. 23절과 24절 그들을 넘기시고 크게 혼란하게 하시는 주체 왕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정반대의 일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뒤에서 기억하고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참 신자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실제 전쟁을 한 주체는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대다수의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천사들의 군대가 내려와 적들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저들을 멸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맛보는 사건에 이스라엘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기사들을 많이 봅니다. 먼저는 홍해 기사입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 기사는 이스라엘이 손 하나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다른 예, 여리고성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이 친히 자기 손으로 쌓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그 성의 성벽을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구경만 했을 뿐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스기야 왕의 시절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도 사네립은 여호와를 비웃는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냈고 히스기야는 그것을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고 올라가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중에 한 명이라도 죽였습니까? 그들은 단지 바라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친히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투들은 단지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본인이 친히 싸우심으로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싸움을 다 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싸우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신자 자신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싸우시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직접 전투했던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결정적 전투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친히 싸우는 전투에서조차도 그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인식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싸우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전쟁에 말을 타고 가시면서 적장의 목을 뱁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신명기 7장의 대답이 14절과 15절, 7절과 8절에 나타납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너희와 애굽은 다르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방인들, 불신자들과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다르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적입니다. 그의 백성에게 부어지는 사랑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은 지극히 무능력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행하시는 이유가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유기되어도 마땅한 자들과 아무런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행위의 선이 없이 하나님의 손으로 독수리 날개 엎혀지듯이 애굽으로부터 죄악으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싸우지 않고 내가 싸울 것이다. 너는 내가 너를 과거에 어떻게 구속하였는지만 기억하라. 그리하면 내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장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